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야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무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한국 사회가 어떤 사람의 삶과 인생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규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보여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학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나름대로 소명을 받아서 뭘 알지도 못하는 꼬맹이 하나가 부모님한테 저는 신학대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날 밤에 크리스마스의 악몽으로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저희 부모님이 본 목회자의 삶이란 그거는 삶이 아닌 것이죠. 고생도 그런 생고생이 없는,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엄청난 밤새 크리스마스 날 아침 되도록 밤새 설득을 당해야만 했던 것 같고요. 그 설득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졸업해서 입학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큰아들이 어디 가려고 하느냐, 대학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들이 신학대학 간다, 지금 고집을 부린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그거 돈 못 버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대학 들어가고 나서 몇 년 지나가니까 그때 잠깐 한국 사회에서 목사가 결혼 후보 신랑의 직업, 인기, 선망, 이대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에 3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선견지명이 있었네. 참 그 얘기 듣고 삶이 참 묘하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그거 연봉은 얼마야? 그거 어떻게 먹고는 살만하대?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 정답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이 또래들한테는 참 유망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신문 기자가 되는 것, 그리고 교사가 되는 것,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대학 가기 싫은 애들은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 직업을 모욕하는 건 아니지만 너 그러다 동사무소에서 호적되고 있을래라는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받고 월급 얼마나 벌고 가족이 얼마나 잘 즐겁게 사는지 그게 달까라는 것이죠. 정말 신문 기자가 된다라면 그 신문 기자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 청년들의 인기 직업이 공무원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시생들이 떠난 노량진에 공시생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9급 공무원 하는데 뭐 200대 1까지 갔던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 한 번에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본이 삼수에서 뭐 재수까지 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공무원 시험을 들어간 친구들 중에 30% 이상이 1년도 안 돼서 그만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정말 청춘 다 바쳐서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들 중에 20%에서 30%, 그러니까 모든 직업군에서 다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 1년 안에 퇴사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보니
월급은 많이 주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 언뜻 비춰지는 부모님들의 생각은 그거 연봉이 얼마고 그거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행복을 느끼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는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대부분은요, 뭔가 유명하고 힘 있는 자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사실을 써야 되고요, 맞는 이야기를 써줘야 되고요, 앞으로의 갈 방향성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세평보다도 못한 돈 받고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할당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기사 또 베끼고 어디 찌라시 수준도 못하는 사실 확인도 안 되는, 그리고 정보의 값어치도 없는 것들을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실어대는 것, 그건 좀 온전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업도 그렇고 언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방황 아닌 방황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황했던 친구 한 명이 좀 괴짜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해서 저희 집에 와서 며칠을 지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넌지시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고 부모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인데 가서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는 게 좀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제 친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랑 한 입을 덮고 자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왜? 했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교회 가면 항상 이야기 3가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 했더니 예배드리자, 기도해라, 전도해라. 요 3가지 외에는 자기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또 답이긴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참 좋은 생각의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이고 내 신앙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하든지 우리의 기준은 어느 순간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평안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론을 폄하했을 수도 있고 교회를 폄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가 어떤 것인지, 기자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종교인이,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때로는 기업인이, 사업가가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역량과 어떠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잊고 사는 세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그 속에는요, 돈밖에는, 물질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이 말씀을 두고 왜 갑자기 그런 얘기하는 것은 이 이유가 있습니다. 본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 문장 자체가 한 문장으로,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앞의 이야기는 빠져 있고요. 오늘 우리는 37절만 주로 읽고 37절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게 되면, 교사 헌신 예배 드리면 추수할 것은 적으니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였으니 이제 추수할 일꾼답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자. 저는 이 본문에서 그것밖에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질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100명을 모아놓고 기독교는 종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동일한 범주에 속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가 아님을 거부하는 것은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5절의 말씀 그리고 36절의 말씀과 그 삶들은요, 예수님께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신 모습을,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 따르는 이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역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종교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종교는요,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것은 사람을 모으고 건물을 세우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 이래로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기적을 행해서 이름이 유명해지면 대부분은 장소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물을 세우면 아픈 이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리딩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그 사람의 기적을 대신해서 가르침이 교리가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종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장악했던 사회, 그 유대 사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오셔서 한 곳을 선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유명한 사람, 병 잘 고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아픈 분들은, 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치료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그렇게 이동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란 참 그래도 뭐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행할 수 있는 경비가 있고 그 여행을 혼자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함께 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물질도 없고 그를 도와줄 조력자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있는, 어찌 보면 사회에서 말하는 밑바닥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떠한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와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통계를 조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요, 일반 한 가정에서 1년 소득이 100이라면 종교 헌금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 6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40 중에 20은 내년 농사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그 20을 가지고 소장료를 내고 1년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농사라는 것이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100%씩 거둘 일은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소위 말해서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고 전쟁이 터지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처럼 1년이면 무조건 정교와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은 60입니다. 고정비는 60이고 거기다 소장료까지 포함하면 무조건 80은 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80%를 채워내지 못하면요, 1년에 걷어들였는데 40%, 50%도 걷어들이지 못했는데 80%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빚을 져야 되고 그 빚을 그 다음에 갚지 못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것으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소장농으로 전락했고, 소장농으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곧 노예가 되고 종이 됐던 것들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것 중에 그 비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전세도 있고 인두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있냐면 1년에 유대 율법에 따라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동 경비와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시간들, 그리고 돌아오는 경비,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재물을 사는 비용을 합하면 이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묘한 얘기로 종교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 종교가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노예 만들고 종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오셔서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갈릴리 땅 태어나신 그분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못 오는 사람, 지쳐서 뒤떨어진 사람들,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루 다니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디 종교는 가르침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율법을 가르치시고 수행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희망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 삶의 방법이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산 위에서 그리고 산 밑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니 스스로를 비관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일깨워 주시고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곳을 다닐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으니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믿는 신앙은 보통 일반적인 종교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참 착오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세우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조직화해서 다시 그 우리의 사람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서 사람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에서 이 복음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모진 길을 다니시고 모진 일들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진 것들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 손길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갖춰져 있는 보기 좋은 참 있어 보이는 의식과 예식과 재물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프고 힘든 이들의 눈물,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에 더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치유를 더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이 새벽 아침에 다시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곳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각각의 아픔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 우리에게도 실패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의 복음은 그 신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복음서 곳곳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때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것이 조금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라는 말 한마디로 하나로 묶어버리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보통 이 37절과 38절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신 예배 때, 전도 축제 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마태의 시기에서 유대신앙과 기독교신앙 안에서 추수를 얘기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수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지와 정말 알곡을 가르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소위 말해서 종말이 다가왔을 때의 하나님의 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여러분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제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종말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은근히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구세주였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서는요, 전쟁과 전쟁 사이의 삶에서 기록되어집니다. 특별히 모든 복음서들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완벽하게 파괴되어지고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다음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지고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은 종교 건물 짓고 우리를 조직화하고 훈련하고 단단하게 일치단결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교단화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 생명 고치는 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비하는 일이 구원의 조건일 뿐더러 그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아침에 이것을 잘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이 마음과 이 정신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다 있는데 사실 우리도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두 사람 한다라고 그게 가능성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표현을 보십시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추수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동참한다라는 거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씨앗들, 그 가능성들, 그 알곡들은 누가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한 사람이 한들 우리 교회가 뭐 하나 한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거 하나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부족한 것 같으면 더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 믿음, 이 사랑, 이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세상 살리는 그 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때로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이 마음과 이 삶을 담아 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을 고치고 이 세상을 고치는 그 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양곤에 예정되어 있는 장기간의 그 정전의 시간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믿음의 가정들, 그 일터들, 기업에 지혜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기와 기름값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기고 극복함을 통해서 더 큰 복과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의 그 물결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전염병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싸워 이기며 극복함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삶, 더 건강한 사회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권능 가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